요 근래에 제가 강의했는 거하고 주일 설교하고 조금 요 근래 목요일하고 수요일 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하고요.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 그리고 목요일 했는 거, 주일에 했는 거를 좀 연속으로 조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했던 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나 또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 영상을 보고 한 두 분이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두 사람이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 전하는 말씀들이 조금 쉽고 조금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이 좀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26장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한국 오면 같이 좀 얼굴을 맞대어 보면 좋겠네요. 그죠? 예.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흉년이 뭐 들게 안 들고 안 들게 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큰 흉년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흉년은 결국은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삭도 흉년의 때 그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되고 또 거처를 옮겨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들어있다. 뭐 우리는 흉년 때문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망해서 가거나 고난을 겪고 가는 그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삭이 그랄로 갔다. 이렇게 말이죠. 그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에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 가나안 땅 중에도 해변에 있는 땅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해변 국가, 해변에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블레셋인데 여기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예. 그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함이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흉년도 굉장한 위기고 거기다가 그랄리라고 하는 블레셋 아주 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에 의해서 어떤 뭐 위험을 당하고 또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인생의 큰 그 위험을 만난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위기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큰 위기가 나타날 때 또 하나님도 그와 맞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임의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여기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돼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건 나쁘건 이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땅이 좋아서 복을 받거나 그 땅이 나빠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느냐 이거죠. 그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가보면 이 땅에 유하면 이렇게 되죠.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성공할 수 있는 땅, 거기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거기에 있으면 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음. 저도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경산에 옆 밖에 살아요. 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셨구나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고 수원에서 남원에서 전국에서 이제 한 가정씩 원래 부산에서도 또 와야 되는데 부산에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이 콧고망하는 교회가 전국에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음. 그럼 저의 능력이나 뭐 저의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죠. 뭐 이삭의 경건이나 이삭의 실력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하면 그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축복하시는 게 있고 우리 그 복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면 뭐 그것도 나오겠지만은 그 야곱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했던 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축복에 내 인생이 달렸다.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긴 주권.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알면은 진짜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뭐 별로 복 받을 만한 곳이 아닌데 블레셋에 갔죠.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그것도 흉년까지 들었잖아요. 자, 흉년에다가 블레셋까지 갔어요. 뭐 여기서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이 땅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복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은 복도 주고 이 땅도 주겠다고 또 자손도 주겠다. 자, 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 머물러라. 이거죠. 야, 그리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동적으로 뭘 받게 돼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자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어, 이
이삭이 알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있죠. 그것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는데 그 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예, 4절 내 자손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자손이 번성케 되고 땅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지금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흉년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야, 우리의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땅이 뭐냐? 이 땅이 신약으로 구약에도 보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약속이죠. 땅.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손이 쭉 내려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게 뭐냐? 땅과 자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과 그 땅과 또 왕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천국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 이번에 그 서울에서 내려온이 아니고 내려온. 아니, 원래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좀 이상하다.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한 1박 2일 일주일 만에 뭐 이혼을 한 100번을 생각하고 이혼 서류를 쓴 게 10번이 근데 일주일 만에 가정이 천국이 돼버렸다. 예. 저한테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녀가 온전하게 보이면 됩니다. 자녀가 온전하게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 일주일 만에 아니 뭐 아내도 온전하게 보이고 자식도 온전하게 보이니까 아니 할 일이 없네요. 그전에는 온전하게 안 보이니까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고 저것도 남편도 뜯어 고쳐야 되고 아내도 뜯어 고쳐야 되고 자식도 뜯어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야, 이 온전하게 보이니까 눈이 달라지니까 일이 없어진 거야. 이 자매가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뭘 했느냐면 예, 직업이 한의사거든요. 한의사인데 신앙생활 한 지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짧죠, 연수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 말씀 기도, 퇴근하면은 3시간 말씀 기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뭐 한 10시까지 출근한다 그러면은 7시 뭐 6시부터 9시까지 말씀 기도.
저녁에 9시 정도 퇴근하면 12시까지 말씀 기도 하루에 6시간씩.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긴 해.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의사로 지내면서 어? 출근 전에 3시간, 퇴근 후에 3시간, 하루 24시간 뭐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남편도 바꾸고 싶고 자녀도 바꾸고 싶고 내 자신도 바꾸고 싶고 이러니까 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남편도 온전하고 자식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하다. 이게 듣고 딱 실제가 되니까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안 읽어도 되고. 예.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난주에 그 일주일도 안 돼가 운동기구를 운동기구를 샀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가지고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길래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해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다. 이게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뭐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손댈 게. 네. 전에는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막 싸우다가 일주일 만에 뭐 이야기하다가 틀렸으면 그래 내가 틀렸네 하고 자기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못 바꾸던 사람이 금방금방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감정을 통치하고 의지를 통치하는 실제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존재적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존재적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은 결국은 열심히 해봤죠. 생각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감정도 내가 다 죄 안 지으려고 컨트롤해보고 의지를 다해서 다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아무리 해도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컨트롤이 안 되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살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끝이 나고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야, 그렇게 하니까 뭐 금방 마음이 천국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아내가 남편 보면서 우리 남편 너무 온전해져 가지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남편이 자기 보고 온전하다 그러고 할 일이 없어져. 할 일이. 야, 얼마나 천국이 되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한 땅이죠. 땅.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자, 이게 구약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신약이 오면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내 감정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아무리 했는데도 분노하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서 염려가 끝이 안 나. 이 염려와 분노를 아무리 내 의지력을 통해서 끊으려고 안 하려고 염려 안 하려고 분노 안 하려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 예. 그 절망을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미움과 분노, 염려를 이길 수 없구나 하고 딱 절망하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음.
절망한 사람은요, 저절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붙들지 않게 되고, 자기 의지력으로 안 하게 되고, 저절로 그냥, 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정상이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정상이네. 내 의지를 뭐 발휘해도 이거 안 되는 게 정상이네. 정상인 걸 아는 사람은 애쓰지 않는 거죠. 애쓰지 않고 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 그냥 분노하는데 아이 뭐 내 자아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염려하는데도 내 자아 속에서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예. 그리고 그 땅에 머무는 거죠. 예. 아, 당연한데 내가 왜 염려하는 모습이, 걱정하는 모습이, 분노하는 모습이 내 자아로는, 옛사람으로는, 그 사람으로는 당연한데 이걸 왜 바꾸려고 했을까? 바꿔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애를 안 쓰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그 표범이 있습니다. 표범. 표범이 그 얼룩을 희귀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표범이 표범으로 태어났죠. 근데 표범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얼룩이 있는 인생인가? 사람들에게 보기에 정말 부끄럽다. 나는 이 얼룩을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목욕탕에 그 내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흙에서 뒹굴고, 그죠? 아, 또 뭐 사람들이 있는 그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얼룩이 나와. 어떤 노력을 해도 표범의 얼룩을 제거할 수 없어. 어. 근데 막 피터지게 노력했는데 결론이 뭐겠어요? 다 해보고 딱 결론이 뭐겠어요? 얼룩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발해가지고 얼룩을 다 깎아도 속에서 얼룩이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는 표범으로 태어난 이상은 얼룩을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네. 표범이니까 얼룩이 있지 뭐. 이렇게 되나. 예. 얼룩이 없는, 사실 얼룩이 없는 표범이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는 얼룩이 없는 표범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얼룩이 없으면 표범이 아니야.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면 죄를 짓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항상 죄를 지어. 어.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근데 야,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미련하니까 자기 의지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니까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아니, 안 고쳐지잖아. 안 고쳐지는데 고칠 필요도 없네.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필요도 없죠. 고칠 수도 없고. 야, 내가 죄 짓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죄를 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죄를 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확실히 알면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손 떼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손 떼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거나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뭐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뭔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대책을 다 마련하고, 그래서 내게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게 딱 깨달음이 온다.
내가 죄에 넘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 다스려. 예. 자,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복이라 그러죠. 복. 예. 3절에도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 복은 신약에 오면 결국은 뭡니까? 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 땅과 자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긍휼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가 내게 실제가 되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해요. 자,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왜 줬죠?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천하 만민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복 받으려 그러면 안 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그 천국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답니다. 근데 쓰는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뭐죠? 나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저기 운문댐이, 저기 우리 동네가 물이 청도 운문댐에 물을 써요. 운문댐에 물을 이렇게 이 하수가 이렇게 뭐죠? 상수도 관이 이렇게 땅속으로 쭉 연결돼 있죠. 그러다가 저희 집에 수도꼭지에 탁 연결돼가 물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상수도 관은 어떻습니까? 예. 그 상수도 관이 우리 집에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수도 관이 우리 집에 복을 주려면은 먼저 자기 속으로 복이 흘러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나를 복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과해서 나와서 남을 천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내 노력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은혜로 사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예, 그게 있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신기하죠. 뭐 저희 교회도 뭐 다 문 닫고 뭐 한 명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도 있고 이랬는데 오늘 막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걸 위해 제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은 이게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죠.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은 아닌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배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흘러갈 때 나를 통과해서 간다. 내한테 먼저 체험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음. 예,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자, 2장 4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보세요. 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했네. 내 모든 것을 순종했다.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들어가죠. 근데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때 가야 율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킨 적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됩니다. 예.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핵심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핵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계명 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75세의 노인, 99세의 노인이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절로, 야, 내가 75세, 90세인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걸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 낳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낳고 땅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이삭을 낳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낳는 게 아니라 99세 자기의 힘으로는 아들 낳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야, 이 100세가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사라가 90세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100세 90세 아들 낳는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뭐 정자 난자 벌써 생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야, 내 힘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했다. 자,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요즘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왜 순종한 줄 아십니까? 네.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해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어요. 뭐 딴 거 해 보려고 해도 능력이 있어야 뭐 딴 거 해 보시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 뭐 나는 주님이 뭐 이끄신 대로 뭐 나는 갈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순종이 나와요, 순종. 예.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뭐 지혜가 없으면 막 아이고 주님께서 뭐 이끄신 대로 나는 따라가라. 근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진짜 생각이 많아. 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야 나는 목사님처럼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거든요. 왜? 자기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불확실한 목회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뭐 딴 길이 있어야지 고민은 하지. 딴 길이 있어야 고민하지. 딴 길이 없어요. 딴 길. 딴 길이 없으니까 고민이 안 들어요. 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순종이 쉬워져요. 음. 순종하지 않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면요. 순종이 되죠. 아주 쉬워져요. 음.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순종하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 망하면 뭐 순종 잘하죠. 그 뭐 대기업 사장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기업 사장님한테 예? "물 한 잔 떠 주십시오." 하면 떠 주겠습니까? 안 떠 주죠. 근데 대기업 사장이 쫄딱 망하고 나면은 물 한 잔 떠 달라고 하면 떠 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죠?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위치에서 나와요, 위치. 예. 내 인생의 위치를 딱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저절로 탁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안 싸우고 정말 화목하게 예 지내는 비결이 뭔가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번에 우리 여기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대방의 은혜가 보이면 돼요, 상대방의 은혜가. 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뭔가 사랑하려고 애쓰거나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 아 내가 노력한 만큼 분노가 치솟아요. 분노가. 어. 우리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 눈이 열려 가지고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고 '나는 저 상대방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 그것만 딱 눈이 열려 보이면 돼요. 예.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내가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민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아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상대방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은 저절로 상대방이 귀하게 보이고 내 사랑이 나오게 돼. 저도 그렇잖아요. 애가 지금 넷 인데 갑자기 뭐 아내가 좀 말 안 듣는다고 응? 소박을 몇 개 쫓아 보내 버리면 응? 육아 다 독박 내가 다 해야 돼 제가 다 해야 돼. 어. 그래서 갑 뭐 어떤 일이 있어가 아내가 갑자기 한 이틀만 사라져도 야 아내가 했던 모든 일이 저한테 다 짐으로 다 넘어.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평소에 아내 그 뭐 빈자리가 확실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빈자리는 제가 다 막 메꿔 내야 될 능력이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서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 이게 인제 알아지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상대방이 은혜만 알면 돼요. 은혜만 알면은 뭐 분노할 일이 확 줄어들고요. 다툼도 확 줄어들고,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도 아주 좋고, 예, 안식이 돼.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게 뭡니까? 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복이 되죠. 왜냐면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게 복이니까.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위에 있으면은 내게 복이 안 들어와요. 예. 내 복이 상대방에 다 흘러가요. 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리해 보면 4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 뭐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그죠? 우리 한영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기 상담소 저번에 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내 한 사람이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늘의 천국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야, 내가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구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근데 이제 호주에 계신 두 분이 야, 이 호주가 복 받고 안 받고는 내게 달렸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응? 그뭐 이삭이 사람 시시한 사람이거든요. 안 그래요? 이삭이 오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삭은요 이게 그냥 목 취급하는 저기 그 옮겨 다니면서 천막 생활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시시한 사람 보고 너와 네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시하게 보잖아. 시시하게. 야, 뭐 내가 나도 복이 없는데 뭐 남 줄 복까지 있겠다. 응? 야, 나도 지금 복이 없어가 이렇게 힘든데 남에게 나눠줄 복이 있겠냐 이래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야, 그럼 저는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뭐 목회 망해가지고 제가 뭐 나눠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내가 그 운문댐에서 물이 흘러가는 상수도 관이다 말. 원래 관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 자체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이 댐에 연결만 되면 엄청난 물이 관을 통과했을 거예요. 원래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인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확실하네. 이래 봐도 비어 있고 저래 봐도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상수도 관이 필요한 분이에요.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수도 관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는 내가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뭐 남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면은 오히려 정말 남을 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다 벌거벗김 나하고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십자가 달려 벌거벗고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뭐 저주받아가 십자가 달려 있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상수도 관이랍니다. 예. 빈 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막 쏟아져 내려오게 만드는 관이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비어있는 상수도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야. 야, 나는 다 비워져 가지고 망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야 되잖아요. 지식, 능력, 성취 꽉 들어차야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데 신기하게 내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야. 이것만 흘러나오면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예요. 제가 목회 망해 가지고 목회 다 때려치우고 예, 집 팔고 온 가족이 세계 여행하고 한 2년 정도 돌고 돈 다 쓰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저 전셋집 하나 딱 얻어 가지고 이제 딴 직업 가지자 이랬어요. 12년 전에 망해 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제가 이 호주를 책임지고 있고 뉴질랜드를 책임지고 있고 미국을 책임지고 있고 일본을 책임지잖아요. 어. 야. 응?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이 저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로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미련하고 시시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일에 통로로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나타난 때가 올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